고린도서 3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재 6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직장에서의 권위, 그리고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유업의 상,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생활이 뭐냐면 자기 직업과 교회 사역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영역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것, 또 불신자들과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이 생활한다고. 가정에서 믿지 않으면 더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이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2번이나 3번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 외의 시간은 다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그러면 죄인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 생활의 모습을 연장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사역,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경배도 드리고 교제하는 것, 그런 것과는 구분을 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공부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아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구분을 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그리스도인이 내가 고용 인도될 수 있고 고용 주도 될 수 있고 거기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근로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눈가림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가식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도 시키면 하냐? 그건 아니라고요. 주인이 봤더니 불의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회사 돈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에 근로자들을, 종들을 동원시킨다든가 말이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주인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아닐 때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괜히 월급을 받나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월급 도둑들이 있다고요. 월급 도둑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고액 연봉 받으면서요, 그 고액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하다고. 월급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이 남의 걸 훔치는 것만 도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금을 횡령하든가 회사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쓴다든가, 또는 국가에 세금하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더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무슨 장관들,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도둑질한 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야,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전임자서부터 이렇게 다 그러니까 막 현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뭐 그 금액을 가감해줘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 그럼 그런 업소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받는다고 다. 그럼 그 후임자에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꽁돈이 막 생기는 거죠. 현금 봐주고. 내 때가 딱 왔죠? 난 안 한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두려. 그 사람이 나를 현금을 주니까 한 달에 나가 당신한테 얼마 주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부과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죠.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이게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다가 내 다음 또 후임자가 간다고요. 그 후임자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게 혼자.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한 5, 6년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민원을 놓고 막 그걸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추징을 해가지고 그 전임자부터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다 그냥 징계 맞고 그 계좌까지 다 징계 맞고 그 가운데 석영일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아니라 이거야. 그 사람 아주 거짓직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건 한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쥐꼬리 받으면 월급 받으면서 그런 데나 써서 이렇게 여윳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안 한다. 그럼 무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지식하고 앞뒤가 안 맞고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일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더 선한 일에 융통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동료 직원들 내가 도와주는 일들이라든가, 내가 희생하는 일들이라든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밥을 한 번 더 사더라도 보살지 의다 먹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아니면 회사의 녹을 먹는 것도 내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이 있잖아요. 노조가 생기고 우리나라 그 주종관계에 있는데 그런 사실 주종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라고요. 국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상사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국가의 원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도 대통령서부터 장관이라든가 이런 그 권위 아래 있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계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종들도 그렇고 주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왕국도 분명히 그런 관계가 다 있다고. 그 민족들이 있고 국가가 다 있잖아요. 통치가 있고 그리고 통치자를 세우잖아요. 그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유업을 받는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에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부활한 새 몸을 입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럼 얼마나 그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그 밑에 장관들이나 또 무슨 고을을 다스린 사람들이나 지방 자치제 그런 통치자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야.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그 유업을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관 부럽다. 대통령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간다고.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철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산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마귀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양심의 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 설명 보시면 직장에서 고용되어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예,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제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그 사회주의자들 있잖아,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좋게 말해서 사회주의라는 거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주종 관계를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주노총이니 뭐 금속노조니 운수조합이니 뭐 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귀족노조라고 그러잖아요. 귀족노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귀족노조 아니에요. 귀족노조. 그런 전 세계에서 그런 노조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주인이 고용주가 고용인 그 근로자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뭐 네슬레, 뭐 요한 네슬레, 그런 우리나라 뭐 아주 외국계 기업들이요 사실 일찌감치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노조 때문에. 예, 계속 뭐 노조가 임금 해가지고 계속 파업해가지고 공장 안 돌아가지고 그럼 왜 안 돌아? 월급 올려달라고. 계속 올라가지고 안 맞으니까 다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미국으로 가잖아요. 현대자동차 미국 가죠. 삼성 미국 가죠. 다 반도체 다 미국 간다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뭐 베트남 가고 무슨 이런 다른 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반성경적 이념과 사상이에요. 노동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는 반성경적 사상이라고. 사회주의적 그런 건 반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 정치 이슈를 간 사람 싫어하냐? 그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보를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진보도 반성경적이 있으면 우리는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거. 그 보수든 진보든 뭐 어떤 것이든지 반성경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면 그건 바로 성경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정치가들이 더 반성경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쪽을 보이는 거지. 우린 보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수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무슨 보수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나 많은 반성경적인 게 있어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도 지금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그냥 갑질하잖아요. 근데 많다고요. 아예 중소기업에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조 만들면 다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노조가 결성돼도 성경대로 하면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임금에 또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러면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가 5일 일하고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막 시킨다. 막 초음, 막 밤. 근데 그 수단은 아니에요. 노동력 착취죠. 노동 착취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 시켜놓고야 막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 반성경적이라고.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장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얽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내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도와줘요. 항상 기도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경배드리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게 하나님 성도들 세우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 기도하고, 그게 본업이지.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불신자들이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봐요. 자기 일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해. 자기 일이. 그럼 점점 더 위험해져요. 점점 더 위험해. 하나님을 일의 본업을 더 중요시하면 하나님 더 줘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게 어떻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고. 저도 하다 보면 어떻게 더 이게 신경이 생기냐.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나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어제 아니 내가 발령이 났으면 며칠 발령이 났으면 거기 일이 끝났잖아. 그런데 그 부서에서 계속 전화 오는 거야. 뭐 후임자가 어떠느니 뭐 어떠니. 아 근데 여기 가서 바쁜데 말이야. 저기 걸 네가 민원을 처리하려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짧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내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몇 분 안 돼서 그냥 전화 오니까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건데. 다른 사람이 다 해결해줘서 버렸어. 생각지도 않은 사람. 또 그 사람도 그러는 거야. 그 민원 받는 그 민원실에서. 이건 도저히 내가 꼭 가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했다는 거야. 속으로 했지. 하나님이 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건 안 될 거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 기도를 안 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난 거는 내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뭐 고용주나 뭐 이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내가 너무 몰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본업은 내가 사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배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까지 내가 그런 일에 집착을 해야 돼?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성경 하는 걸 더 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지. 경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더 빠지게 해. 너 1시간 못했지? 너 2시간 더 해. 3시간, 4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빠져서 이제 못 나오게 해. 극복하지 못하냐.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내가 주도권을 어디에 주느냐가 내 중요한 거거든요. 주도권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도 나왔잖아요. 하나님보다 저 중에 생겨 얽매이기를 바라지 않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직장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저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내가 인정받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헌신하게 한다고. 그럼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은요, 직장에서 불성실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일에 신실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직장 일에 신실한 사람은요, 여기 와서도 신실해요. 그걸 구분을 두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유 안 맡겨요. 안 맡긴다고. 그런데 제도교회 여기 계신 교회는요, 뭐 이것저것 할 게 없으면 이렇게 핑계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시나 보다. 주님의 일이나 하자. 주님의 일이나 하자. 그게 뭐야? 찌꺼럭지로 자기가 떨어진 게 주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그거는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것저것 안 하니까? 그 핑계는 좋죠. 하나님께서 이 일 진짜 안 주셨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부들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어부이들 하는 베드로나 요한을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목동도 부르셨고, 열심히 목동 일을 한 사람 부르셨고, 열심히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한 사람 부르셨고, 응? 열심히 의사일 하나는 누가를 부르셨고, 그럼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부르셨다. 열심히 텐트 메이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성실한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으로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또 텐트를 열심히 또 그 일 그만두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제도교회 목사 그만두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교회 목사 그만두니까 월급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야? 밤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 험한 그 텐트 만드는 일은 노가다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세상 일에 그런 먹고 사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성실하지,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빈둥빈둥한 사람, 제도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다고요.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골로새서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 직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항상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 시간을 효과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일날 경배 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또 주말이든 최소한 주말에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고, 또 신학원 공부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따라가면 뭐예요? 돈의 주인이 되지. 월급의 종이 되는 거지. 월급의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또한 예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으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원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마귀들은요, 외부 사람들, 특히 이제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허점을 차단해서 비방거리로 삼으려고 해요. 네, 비방거리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허점을 10가지 보이면 괜찮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허점 하나 보이면은 그냥 거기를 쪼는 거죠. 그거를 비방거리로 삼는 거죠. 괜히 그냥 그래.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가 쓰는 거지. 마귀가 사람 쓰는 거야. 그래서 막 압박하고 막 그런다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차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내가 신실하게 해도요, 허점이 없으면 또 중상과 모략을 덮어 씌워가지고 또 모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게. 또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정말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참 재밌더라고. 그런 상사들은 또 나를 도와줘요. 어떤 상사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냥 거저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은 선지자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그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나도 복음도 전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중상모략해서 뭔가를 덮어씌우려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두세 명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자, 거기서 64쪽에 보면, 아울러 그리스도인 고용주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죠. 이제 고용된 사람들도 주인을 하나님께 하듯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위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다 하되 하는 동시에, 고용주도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근로자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오히려 더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더 줘. 그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참된 이게 본 자본주의 아니야. 이게 참된 자본주의 모델 아니겠어요. 참된 자본주의 모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용주는 정말 경쟁 약점, 비교 약점에서 그래서 근로자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막 몰골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노조에 가입 안 했었어요. 그냥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받는 이 임금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막 이렇게 막 높은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조 위원장에게 보금도 전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노조 위원장 보고 당신들이 노조 위에서 주장을 하되 터무니없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적정, 제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적정선, 타시도야 다 비교해보고 참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고용주나 근로자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현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어 만들어진 단어 하나 있죠. 갑질. 갑질이라는 건 몇 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갑질이라는 게 아마 그때 땅콩 회양, 그 대한항공 그 딸인가 뭐 부인인가 거기서 스튜어디스한테 그 뭐 사무장한테 그 땅콩 회양이었잖아요. 땅콩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내렸어. 그거 얼마나 갑질이야. 그래 봤더니 이제 까봤더니 그 대한항공 그 뭐 전부 다 그런 거죠. 그 여기도 우리 형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형제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 정말 막 엄청나게 그 갑질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지점장, 뭐 원주공항이면 원주점, 난 내려와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고 말이지. 특히 뭐 중국에 있는 뭐 상하이 항공, 뭐 캄보디아, 뭐 대한항공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영어로 막 한다는 거야. 그럼 대답 못하면 다 다 강경시킨다는 거야. 그 자기는 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영어 잘하는데 그 지점장들은 뭐 조금 뭐 그냥 그 손님들 대하는 그런 영어나 좀 했지 무슨 영어를 하겠어. 뭐 당해가지고 잘 못하니까 뭐 다시 해가지고 막 토익 시험 보러 가더라고. 여기 그 형제들 연세대학교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갑질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보세요. 엄청나다고 엄청나고. 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막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자기 그 공장 문 닫을까봐 부당한 그런 이제 그 인센티브 주고 말이죠. 겨우 그냥 그 회사들. 그리고 중소기업 회장들 막 자살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그런 게 나타나요. 또 프랜차이즈 기업 업계 봐세요. 그런 프랜차이즈에 그냥 노예 계약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 약점을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예, 그 비싼 인센티브 막 갖다 바치게 만들고. 지금 그런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대로 된 데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이제 이런 노조가 막 또 일어나고 이게 불균형이야. 해결 안 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종 관계는 해결 안 될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성경대로 안 하는데 자본주의도 성경대로 안 해요. 네.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 우리도. 자본주의도 성경대로 해야 성경대로 되는 거지. 괜히 자본주의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자본주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야, 저 사람들 말이야 자본주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자본주의를 주장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 민주주의. 우리가 무슨 극단적으로 민주주의 가고 무슨 사회주의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민주주의도 얼마나 많은 부당한 것들이 많은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이야 우리는. 이런 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 번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유업의 상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삶,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생애도 역시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역이에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신실한 거는요. 유업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상급에 다 쌓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딱 그만두고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때 다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본문의 유업의 상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받은 상의 정도에 따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정해질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도교에 다니는 제도교에 있다가 안 사람들, 또 직장에서 안 사람들, 또 이웃에서 안 사람들, 친구들, 동창들 이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상이에요. 다. 근데 내가 상인 줄 몰랐어. 그런데 그것도 상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것조차도 상을 주신대. 여러분 저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다는 못하지만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전도지도 주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를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야.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 꼭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것을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나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루살이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 관계가 돼 있는 거라고. 상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미래와 다 관계가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년왕국에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어 거기에. 너는 보고 안 하셨는데 너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가다가 길에서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면 누구 우리 외삼촌이 나한테 복음 전했어? 나 어디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그거라고. 그게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그리스도인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원롭게 했느냐가 유업의 상과 관련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본문의 악을 행하는 자는 문맥상 하나님께서 정해진 권위에 불순종한 자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그런 걸 딱 달고서요. 세상 나가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간판 얘기했잖아요. 야, 그 사람 참 우스운 게요. 제가 여기 몇 주 전에 치과를 갔거든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거기 치과를 타고 나오는데 어디서 전화를 크게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우리가 그 건물을 들어가면서 아니 누군데 저렇게 경험 없이 이렇게 예의가 없이 저렇게 막 공공장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고 막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 건물 입구를 점점 들어갔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야. 근데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마스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간판에 있던 그 장로야. 장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했던 말을. 내가 언제 거기 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 가격에 해준다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격에는 못합니다. 이야,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적인, 장로님. 세상에서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하고. 응? 웃는 사람은 깔보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얼굴 마주칠까봐 참 불쌍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뿐이겠어요. 네, 그 사람뿐이겠어요. 참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고 믿음인 척 다 하고 가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완전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 생활 방식, 말투, 언행심사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리는 없지만은 참 무지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체제를 무시한 사람은 서로 외적으로 좋은 성취를 이뤄대도 하나님께는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참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통법규도 어길 때도 있죠. 저도 오토바이 타고 뭐 아주 많이 어겨요. 많이 어기네. 될 수 있으면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남들이 보는 데서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그러는 게.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나를 딱 잡으면요. 아이, 왜 잡어? 좀 봐줘.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잘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채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반말 무슨 찍찍하면서 뭐 말이죠. 뭐 어느 소속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게 뭐야?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거지. 저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도 헛되이 칼을 지니고 다니지 않는 이유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경찰, 법을 집행하는 사람, 공공규칙하는 사람, 그렇죠? 규범을 제한하는 사람, 공무원들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대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직장에서의 권위체계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그런 일 외에 우리의 생활 위에서 생활 전선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그런 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하듯 정말로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일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이웃에게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또 그리스도인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에 저희들이 잠시 기도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